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것이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 모든 말을 다 이제 전수하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희들에게 생명이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또 자손들까지 잘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높은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니까, 우리도 어떤 산맥에 가면 어느 봉우리를 하나를 지칭하는 것처럼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가지는 못하고 네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에 이 무리바 반석 사건 때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0년의 갭이 있는, 그리고 인종도 종족도 상황도 다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율법을 노래로 지었다고 했죠. 노래로 지은 이유가 그 당시는 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 문자가 보급되지 않은,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노래라는 형태로, 구전가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44절에 보니까 다 전수하고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보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그것이 이제 4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너희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 이 생명 같은 모든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자신은, 너희들 당대는 물론 너희 후손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지금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인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성경의 독특한 표현인데 너희들의 롱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 말씀을 신약으로 조명을, 신약이라는 기준으로, 그런 안경으로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모세가 왜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냐라고 이렇게 이퀄 같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을 믿어서 죽었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장구한 날, 여기서 장구한 날은 그냥 오래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약으로 치면 그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이는 육신이 전부라고 믿는 인간은 사람이 음식을, 밥을 먹어야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고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은 그냥 사는 생명입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서 영혼을 보장받는 거듭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원히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신약에서 풀이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먹이셨어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건 역시 신약적으로 조명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밥을 먹고 오늘도 저는 뭐 과일 한쪽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사는 것처럼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도 했고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고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함을 생기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이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여타의 무슨 소설책이나 무슨 그것처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화된 죽어 있어서 여기 속 안에 갇혀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인격적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재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것을 성령으로 재해석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영이 소생하고 영이 분별력을 얻고 영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죽는 것처럼 오래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이 쇠약하고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기 딱 십상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또 한꺼번에 또 먹어서는 안 돼요. 희한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지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만나도 한꺼번에 내리자. 일주일치 내리면 그냥 한꺼번에 하고 좋잖아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려야 돼. 그걸 거둬야 돼요. 안식일 날만 이틀치가 내렸어요. 왜 그럴까? 이런 은유, 이런 메타포, 이런 퍼포먼스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고 살 때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뭐 바쁘래도 식사는 하루에 한 번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을 섭취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노래를 지어서 이제 전달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친 그날 45절과 48절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쭉 화살표를 걷는데요. 45절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마치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래를 전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48절 바로 그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친 바로 그날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으로 올라오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하지만 형처럼,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이게 갭이 얼마 6개월 전쯤 되거든요.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이것도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장면마다 느낄 때마다, 뒤에도 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냉정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좀 들어가게 하시지, 그렇게 그거 하나 보고 달려온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그러시나? 아니에요. 그것을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세의 마지막 배려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배려라고 생각하는가? 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생이 결코 의미 없거나 헛되지 않았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기 직전 아니냐. 네가 정말로 그 노예,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서 이끌어줘서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한 백성이었지만 4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딱 들어가기 직전이다. 네가 할 것까지는 여기까지가 네의 임무인데, 미션인데 너 그동안 정말로 수고했어. 봤지?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야. 너의 인생이, 너의 사명이, 너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아. 의미 있었어.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록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내일 묵상합니다만 리더십을 넘겨주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토록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온,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고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한 일을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40년 동안은 이집트 궁궐에서, 40년 동안은 광야, 40년 동안 목자를 이끌어야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도합 8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인생의 3분의 2 토막을 훈련하는 데 쓰시고 마지막 3분의 1 토막 80에서 120살까지 이것을 위해서 불꽃처럼 사용한 너의 삶이 이제는 그 끝을 향하고 있고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임무를 충분히 잘 완성했다, 완수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또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인생도 결코 의미 없고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꽉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임무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늙어서 꼬부라져서 힘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조명하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조명하게 할 것인지. 전 굉장히 그걸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유한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혼을 산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것을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일기장, 심지어 중학교 때 머리에 모자 쓴 까만 배지, 여기 이름표, 아내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안 버리고 끝내 이사할 때마다 끌고 다니는 것이 남아있어요.
뭐 성적표, 뭐 이런 거 다 내가 썼던 편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그 왜 그런 것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모든 것을 은퇴하고, 그때는 목회자 할 생각인지도 몰랐지만 은퇴하고 나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한번 회고하면서 써야 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내 인생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하고 헛되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대충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회고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정말 설렁설렁 대충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결합이 되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거기에 결합이 될 때 그것이 폭발력을 일으키고 하나님 놀라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을 마치게 되는 그날이 바로 내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생이 이미 보장된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의미 없는 인생.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먼저 가나 늦게 가나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왜 늦게 가고 나중에 가고 뭐 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그건 사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꽉 찬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일 묵상합니다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러니까 늙어서 데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고, 그렇게 사시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쫓아서, 그 사명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 따라서 그렇게 모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지 비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무리바 사건에 있는 반석 사건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나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세는 그 순간에 너무 그 패역하고 정말 드세고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감정이 쏟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약적으로. 그래서 생수, 그게 바로 여러분 자꾸 이 만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내가 생수를 주리. 내가 바로 그 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광야 시대 때 벌써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데 마치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가려져요. 그리고 모세 자신이 드러나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은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요만큼의 결격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 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한번 보고 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었으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음을 우리 갖자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이미 조금은 불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어오니까 확인해 보고 가자 이런 거였거든요. 모세가 이 정도로 못 들어갈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공로나 우리의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네가 잘해서 가는 거 아니라고. 모세 보세요. 이거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많아요. 이건 저한테 주는 레마의 말씀이겠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는데, 막 제가 드러나고 이렇게 막 영광받고 칭찬받을 본의 아니게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또 즐길 때도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쇠하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존귀하고 예수님께 칭찬이 돌아가. 난 그걸로 만족하고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그 하나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 레마의 말씀, 아까 말했던 말씀이 참 크게 다가와요. 48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날 모세에게 이르신 그날 죽는 날 말입니다. 사실 그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사람들은 죽는 날을 두려워하거든요. 내 존재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또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지는 않을까, 또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바로 죽음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너 정말 애썼다, 이제는 쉬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수고했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휴식을 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니죠, 12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네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 품으로 오렴, 이제는 그렇게 말 안 듣고 힘든 거 이제 여호수아한테 넘기고 이제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 이제는 내 품으로 와서 쉬어라. 이제 안식을 누려라. 다 했다. 애썼다 너. 이렇게 할 때 데려가는 날이 저는 죽는 날이라고,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려 하려면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게 뭐냐고요? 잘 살 때 잘 죽을 수 있어요. 엉망으로 살면 죽을 때 죽지 못해. 눈을 못 감아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의미 있게 잘 산 사람들은 편안히 가요. 왜? 정말 이제는 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잘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루하루를 잘 사시는 것이 잘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마디 말만 들으면은 제가 뭐 수고하고 애쓴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눈 녹듯이 녹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으면 내 인생은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돼요. 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제가 뭐가 남길는지 모르겠지만 다 저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주님의 인정하시는 그 한마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은 제 인생은 다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생명. 이제 서로 이게 연관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이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그러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모든 사명이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죽었냐는 데 대해서 애석할 것도 없고 언제 죽는 거에 대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40에 죽을 수도 있고 60에 죽을 수도 있고 100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는 의미 없다니까요. 그 죽는 날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것?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지 9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이 즐겁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따르고 내 가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온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시간은 가는데 정말 모세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는 삶,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저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영의 회복과 영의 힘을 얻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강구한 말씀을
말씀을 매일매일 성취함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모세를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데려가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데려가신지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세가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정도로 못 들어갔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친히 생명의 길을 놓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후회함이 없고 무언가 미련이 남는 날이 아니라 정말 다 꽉 차게 살아온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며 주 예수께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마땅히 해야 될 마지막 그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 복음만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초청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집중해야 될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닫고 그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개인적인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